세종대왕이 지은 용비어천가 제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뿌리 깊은 난건 바람에 아니멜세 곧 좋고 여름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거칠세 내에 이르러 발 아래 가느니라.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배웠을 겁니다. 특히 문과 출신들은 아마 이 내용들을 많이 배웠을 건데요. 뜻은 다 아시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꽃도 좋고 열매도 잘 맺는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않으니 시내를 이루고 바다로 간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나무와 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참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대부분 참 저 사람은 든든한 사람이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건 외적으로 덩치가 크다거나 믿음직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의 기초와 내적인 힘이 확실해서 웬만한 외부 환경에도 끄떡하지 않고 잘 이겨낸다. 변함없이 자신을 잘 지켜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요. 이제 반면에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이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그만 외부적인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너무 얕아서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심한 바람이 불면 뿌리가 통째로 뽑아져 버리는 이제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마 든든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뿌리가 깊이 잘 내려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런데 막상 시련이 오거나 또 환난이 닥치면 바로 흔들리고 심지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부류의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서 이사야보다는 한 100년쯤 후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유다의 마지막 종말을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 종말을 지켜보면서 예언했던 참 비운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마지막 무너져가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메시지는 한결같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런 삶을 계속 살지 마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자기 백성들을 매를 들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레미야 길게 설교하고 있는 예레미야 설교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무려 전반부에는 12개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것을 두 종류의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뿌리가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뿌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 이 두 부류의 나무가 있는데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유다가 국가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보장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어쨌든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주변 강대국의 손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의 힘을 가진 나라를 믿고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5절에 보니까 저주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볼 때에 참 아름답다, 멋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실내 들어가서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것을 주로 봅니다. 그러나 진짜 전문가들은 이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하지요. 이 건물이 얼마나 든든한 건물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건물 자체의 색깔이나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 재료로 지어졌는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어느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가령 어떤 건물이 정말 멋있게 세워졌는데 그게 모래사장 위에 세워졌다.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웅장하게 지어졌어도 이 건물은 무너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제 이런 건물들은 비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면 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단단한 땅, 아주 콘크리트로 우리 교회도 지을 때 여기 보니까 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 콘크리트로 사각 그 방석이라고 아주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 기초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뼈대를 올려서 건물을 짓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콘크리트 위에다가 세우게 되면 이 건물은 일단 안전한 거지요. 이제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 서 있으면 어떤 비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내려도 이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은요, 사실은 시편 1편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무가 다 똑같이 보여도 그 나무가 어느 땅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상태나 또 과실을 맺는 정도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 잎이 푸르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지만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무 뿌리가 밑에 있는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인장과 종류에 해당되는 나무들만 간신히 살아남고 일반 나무는 사막에 심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나무 자체가 아니고 그 나무가 심겨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땅에 심겼느냐 아니면 생명이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땅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느냐 죽느냐, 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사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고 있는가 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살 수 있고 어디에 내려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 모든 다양한 복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게 되면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딴 데다가 내리게 되면 결국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메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경영할 때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매이지 말자, 신에게 매이지 말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자유껏 한번 내 인생을 꾸려가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서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율적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자율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의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율적이란 말은 영어로 오토노머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고 그리고 규범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율적이란 말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책임감을 지고 독립적으로 인생을 꾸려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대인관계에서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이 자율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에 독립적인 존재로 짓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자로, 모든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자로, 모든 축복을 공급받는 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에 뭘 하든지 간에 절대로 살 수도 없고 또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매인다, 또 하나님께 종속된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격이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이 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에 따라 그 아기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사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원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생명과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절대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신자들이 왜 자유를 자꾸 주장하는가? 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꾸려가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바로 그 교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죄가 처음 나타난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그냥 단순히 배고파서 열매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인생을
거부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나도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보겠다 하고 독립을 외친 거죠. 그래서 이 죄는 크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이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탕자가 왜 죄인가?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결국 결과는 뭐였습니까? 비참한 종말이었죠. 결국은 생명은 아버지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자,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과 물고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늘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자유가 없을까? 나도 한번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발 이 어항 속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자유를 선포하면서 자기가 어항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고기는 이제 뭐 자율적인 존재로 자유를 누리기 전에 생명이 먼저 끊어지게 되는 이런 불행을 맞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의 생명은 어항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의 생명은 어항 속에 있는 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생명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공급하는 수분과 각종 영양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인생도 생명을 누릴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겠다고 시도하는 이 시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교만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정말 내 양심을 따라 선하게 잘 살아왔어 라고 그렇게 대답하며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요, 당신이 사는 동안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죠. 이런저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이런 지은 죄들을 상기시켜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이 의미보다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당신은 이런 많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 당신이 이런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 태생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거짓말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죄를 말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생명 대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가장 근본적인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부모를 모르고 부모를 무시하는, 근본을 모르는 자식은 뭐 호로 자식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본을 모르고 부모를 무시하고 사는 자식은 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런 자식은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이 근본 대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감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임의로 살겠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뭐 윤리적으로 얼마나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사는가,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뿌리를 생명의 하나님께 두냐 아니면 다른 것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확 갈리게 되겠지만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네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냐 하는 이것으로 판가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게 될 때에 이런 삶이 맞게 될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나무는 나무인데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라. 떨기나무라는 것은 가지만 앙상한 작은 관목을 가리키는데요. 이 나무는 늘 사막의 햇빛과 열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늘 메말라 있습니다. 수분도 충분히 빨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익한 나무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여기 보니까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입장에서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분을 충분히 좀 빨아들이는 것이 자기 소원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비가 그냥 그쳐서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비를 맞지 못하고 수분이 모자란 나무는 결국 메말라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런 비참한 운명을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던, 강대국을 더 신뢰했던 유다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다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광야의 간조한 곳, 수분도 없는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처럼 고독하게 버려지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뿌리를 딴 곳에 두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여기 앉은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생명의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고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세상은 결코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생명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또 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제라도 우리가 그분에게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해왔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종종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면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가진 그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유다처럼 계속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다른 것에만 손을 벌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역시 우리도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처럼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속히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서 약속된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진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진 사람입니다.
예, 두 번째 불의의 인생은 나무로 비유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나무 중에서 제일 잎이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겠습니까?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는 그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 있어서 마음껏 물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 더 뿌리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수록 더 풍성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잎은 점점 더 푸르러지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위가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나무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무가 뿌리를 내린 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분이 충분하고 땅에 뿌리가 힘껏 박혀 있고 그리고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나무는 견고하고 더위가 오거나 가뭄이 와도 잎이 마르지를 않고 열매가 그치질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일까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다만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와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깊게 하나님께 내렸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영적인 힘을 뿌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의 삶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육신으로 힘을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만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비바람도 있고 더위나 가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가정 안에 인생의 비바람과 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도 내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뿌리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는 것처럼, 노력을 하는 것처럼, 또한 땅의 수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뿌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의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내 뿌리에 닿았을 때 바로 빨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의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뿌리는 더 힘을 얻어서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더 많은 영양분과 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이클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바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지 않죠. 일시적으로 물을 주면 좀 빨아들이다가 그 다음에는 물도 없고 본인도 빨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메말라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뭔가? 우리 중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뿌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린 줄 믿습니다. 문제는 뿌리를 내렸는데 왜 실패하느냐? 우리의 뿌리가 너무 얕게 내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려진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내려진 그 뿌리가 너무 얕게 내려졌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흙을 깊이 파서 깊이 심어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조금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거요 조금만 바람 불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거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릴 때 좀 더 깊숙이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세상도 좀 더 즐기고 사랑하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깊이 내리기를 싫어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도 거부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 이제 왠지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좀 세상적으로도 즐기고 교회 생활도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가 있기는 한데 너무 뿌리가 얕은 거죠. 그래서 진짜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이런 나무들은 거의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열매가 떨어지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하면 뿌리채 뽑힐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늘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충분한 양의 영적인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 내려진 우리 믿음의 뿌리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깊이 내려져서 그 다음에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뒤에는 더 큰 시련이 와도 계속 잘 이겨냅니다. 왜? 이 시련을 이긴 만큼 자기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는 절대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뿌리를 좀 깊이 내리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인생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과연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처럼 끊임없이 쏟아지는 햇살과 부족한 수분 때문에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익한 나무로 살 것인지,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사시사철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깊이 뿌리내려 이제 어떤 비바람과 역경도 이겨내는 든든한 나무로 살 것인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인생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옮기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께 내린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도록 오늘부터 우리가 더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이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푸른 잎과 풍성한 열매 많이 맺어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뿌리를 세상에 두고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한 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건 관계없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 인생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오직 생명 대신 하나님께만 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의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